더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온 국민이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괴롭혀왔고 거기에다가 수마가 핥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 6월 5일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쉬지 않고 절수행을 해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2년 2월부터 6월 5일 기도하는 날까지 제 일생일 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멀쩡하던 왼쪽 무릎이 중학교 때 축구하다 부딪혀서 다친 것이 재발을 하게 되어서 소리가 나면서 1km도 못 걷고 앉아야 했던 고통이 찾아왔고 그 고통과 함께 허리 통증,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상까지 정말 혹독한 시련을 맞았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태호 할머니의 송사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로살림의 가피로 2002년 6월 5일 고양시에 있는 모 사찰에 우연히 찾게 되어 주지 스님과 저녁 예불을 하면서 젊은 시절 사찰에서 생활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열심히 염불하면서 절도 하고 명상도 했습니다. 첫날부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속이 탁 트이는 느낌, 속이 뻥 뚫어지는 느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사찰을 찾아서 저녁 예불을 하고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던 중에 제 기억으로 아마 며칠 되지 않아서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호흡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주지 스님께 문의를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호흡이, 숨이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답변은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무술했던 스님들이 예전에 호흡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 갈증이 났겠죠. 그러면서 쉬지 않고 호흡을 보면서 명상하고 절하고 108배 수행, 연불 수행, 그 당시에는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절하면서 끝나고 나면 주지 스님이 정근이 끝나고 나면 연불할 동안에 앉아서 좌선을 해왔죠. 그러면서 호흡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21일 날 날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21일 날 선명한 선몽을 하게 됩니다. 11년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면서 보살님이 선명하게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환희로웠고 놀라움과
환희로움 속에서 신심을 굳혀 나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몸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태호 할머니가 억울함이 밝혀져서 무죄가 되고, 그건 뭐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벌금 30만 원 나온 것도 너무나 억울하게 벌금 약식 기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많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공고 하나 붙인 것, 부당이라고 쓴 글자 2글자가 검사한테 요즘에 문제가 많죠. 검사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기소를 못하고 계속 불러들이길래 검사님 녹음해도 될까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 안 되겠구만 하고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정말 막강하였습니다. 기소사항이 아니었던 것을 무리하게 약식 기소 30만 원에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도 그런 일을 겪었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탁월한 업력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을 때는 재산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100일 기도 끝나고 나서 무죄 판결 받았고 저의 몸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로움 속에서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몽중가피를 아주 많이 입었습니다. 어느 적에는 스님들 3분이 선노하셔서 목탁 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한문을 펴놓고 경전을 펴놓고 가르쳐도 주시고,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생한 체험으로 낙산사라고 하는 절이 보이면서 스님 한 분이 구름 위에서 저에게 칭찬을 해준 그런 선몽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인불교대학과 능인법사대학원을 스스로 입학을 해서 태호 할머니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천일 가까운 날을 쉬지 않고 절수행하면서 이 날짜를 따져보면 만 18년이 지났고 19년이 넘어섰습니다. 6월 5일이니까 넘어서면서 저는 현재 제 상태는 19년 절을 해서 생체 나이는 25년 정도 젊어졌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롭습니다. 제가 절수행하기 전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욕도 없었고, 지금은 아주 활기 넘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국내 최대의 SNS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인스타그램, 트위터까지. 자, 지금 이렇게 오게 된 원동력은 바로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아서입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명상수행과 절수행, 연불수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약속을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 19년 동안 쉬지 않고 절하면서 터득한, 체득한, 경험으로 체득한
수행법을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법우 여러분, 도반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 여세를 몰아 2002년 2월 2일부터 쉬지 않고 이 법당 불교대학 1강의실에서 사시예불을 10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매일매일 하고 나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695-9103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맨 처음 절을 배울 때 1980년도에 가평 현등사에서 경암스님, 의정스님, 충현스님, 총무스님과 함께 한 달여 동안 생활하면서 배운 절수행부터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잡고 제가 절하는 모습을 제대로 한번 잡아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절을 배울 때, 스님들께 절을 배울 때 예법으로 하는 절을 배웠습니다. 자, 카메라를 움직이시면서 잘 잡아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발을 모으고 합장을 할 때, 합장한 상태에서 오른손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가슴섭은 가슴을 여미게 하려고 이렇게 왼손에 손을 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른손을 먼저 짚고, 자, 그 다음에 왼손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왼손이 가슴에 오고, 오른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절을 배웠습니다. 이 절이 제가 했던 절입니다. 발의 모습을 제가 다시 뒤에서 잡아 보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배웠던 절은 접종례라고 하는, 오른발이 아래로 가고 왼발이 위로 올라오는, 용천혈을 아래를 가운데를 자극하는 그런 발의 모양입니다. 제가 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여미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닿으면서 발은 이렇게, 발을 잡아주십시오. 발이 이렇게 접종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대로 올라오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이 내려갑니다. 왼손은 가슴을 여미고 가슴에 손을 대어서 장삼이 벌어지게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이 내려가면서 발을 찍어 주십시오. 발이 접종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왼손이 다시 가슴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오고, 올라오면서 합장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님들께서는 절을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절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절 그대로 제가 했었죠. 근데 제가 이 절 방법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가 하니, 절수행을 한 10여 년 이상을 했는데 10년 넘게 절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왼쪽 척추가 균형이 맞지를 않았었습니다. 왼쪽 구두가 많이 달아지고 구두 뒤축이, 오른쪽이 적게 달아지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척추가, 골반이 틀어진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절을 해서, 10년 넘게 절을 해서 허리도 아프지 않고 무릎도 아프지 않고 이 허벅지, 그다음에 종아리, 하반신이 아주 근육이 단단하게, 백성욱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3년 수행으로 온몸의 세포가 바뀌고 9년 수행으로 뼈의 세포, 골밀도가 바뀐다. 뼈의 구조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번에
뼈가 튼튼해져가지고 단단해진 것을 직접 제 손자 태호를 업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야말로 온 충격을 그냥 엉덩이로 받아가지고 왼쪽에 멍이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는 그때 주저앉았을 때 태호가 뒤에 업었었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하려고 온 그 힘을 엉덩이로 다 받은 겁니다. 너무 충격이 세서 우리 태호가 한 17kg, 18kg 나갑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척추나 골반, 골절이 와야 정상인데 다행히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웬만한 이 뼈가 단단하지 못하면 거의 그 상태에서는 골절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수행 덕에 골절의 부상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로서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을 하면서도 절을 하고 있고 제3투지를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완쾌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14일 날 다쳐서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조금 있으면 2달 되어 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2달까지 되면 100% 완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구두축이 닳아져서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한 절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손을 모아서 척추 양쪽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손을 뻗쳤습니다. 이렇게 뻗쳤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50견인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야구하는 걸 좋아해서 공을 많이 던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근육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근육의 통증은 근육이 강화되면,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팠고 통증이 있었고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오래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것이 절을 해서 고쳤듯이 상체도 움직이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변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수시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절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돌리면서 절을 하면서 저희 산책로에 와보시면은 둥그런 원으로 돌리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 양쪽에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 운동기구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 할 때마다 오른쪽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찾아와도 그냥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바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근육은 건물로 본다면 콘크리트에 비유할 수 있고 철근은 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철근은 나이가 들면 녹이 씁니다. 10년 수행, 9년 수행에는 이 녹이 쓰는 철근까지도 재생이 됩니다. 제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는 3년 안 돼서 몇 달만, 한 달만 제대로 운동을 해주면 그냥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하면은 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 절수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그마한 방석 하나면 다른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책에도 썼지만 왜 국내 최초로 세계 최초로 제3투지라는 절이 제가 체득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하게 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3투지는 그야말로 저의 오만으로 만들어진 수행법입니다. 절을 10년 동안 절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겼죠.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절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무릎이 튼튼한 사람도 없다. 15년 차 이 제3투지가 하게 된 게 아마 제 기억으로 책을 쓰기 전입니다. 바로 원고도 준비를 했었죠. 많은 분량의 원고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노력하고 제가 젊은 시절 한의학 공부했던 거를 종합하고 해서 원고를 쓰고 연구하고 쉬지 않고 3000배, 3024배, 1000배, 108배, 300배 이렇게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는 최고라는 그런 자만에, 암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찰에 갔을 때 좌복을 치워버리고 바닥이 콘크리트입니다. 아주 딱딱한 바닥에서 절을 수십 배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절을 하고 나서는 멀쩡했죠. 그 다음날 절을 하니까 무릎이 시큰거려서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왼쪽 무릎이 다시 재발한 겁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절을 하루도 하지 않고 절을 해오다 보니까 절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무릎과 배가 닿지 않고 양쪽 팔꿈치를 대고 하는 절 수행법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수행을 하면서 여러 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업그레이드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은 제가 스님들께 배운 오른손이 먼저 내려가고 왼손이 내려가고 바른 접종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올라오고 왼손이 가슴으로 오고 합장해서 올라오는 자세를 가지고 절을 했죠. 그런데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구두축이 똑같이 달아지지 않고 구두축에 달아지는 변화는 제가 그때 아마 KBS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그런 프로를 보니까 구두축에 대한 얘기들, 신발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골반과 척추가 바르지 않으면 그 뒤축이 다르게 닳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접종례였습니다. 한쪽 발을 계속 똑같은 자세로 절을 하다 보니까 이 척추가 틀어졌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하시는 도반 법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절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접종례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접종례를 꼭 하게 될 경우라면 한 배는 오른발이 아래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왼발이 아래로 가게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왼발과 오른발의 위치를 교차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지금은 접종례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골반의 틀어짐, 척추의 틀어짐만 야기할 따름입니다. 이 점은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하는 절이라면 반드시 저는 지금 요즘엔 어떻게 절을 하고 있냐면 손뼉을 세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발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또 팔을 반원대로 돌려주고 또 쳐주고 손뼉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절을 하다 보니까 원래가 제 체질이 소음 체질과 소양 체질의
복합 체질이라서 수족이 차웠고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손발이 차웠습니다. 지금은 손뼉을 치고 나서 손에 열이 납니다. 겨울에도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은 손이 따끈따끈합니다. 손을 자극을 해주는 것이죠. 손뼉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손의 경락, 경혈, 손에 자극을 줌으로 해서 손에서 열이 발생되고 혈액순환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는 매일매일 절하는 동작이 자, 지금 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절하는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은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오늘도 절을 한 절 동작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절할 때에 이렇게 손뼉을 치고 돌리고 아석소조 제압업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쭉 내밀면서 그대로 차고 올라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을 할 때 그냥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의 힘으로 올라오니까 힘이 들어서 절하기 싫어집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제가 어렸을 적에 턱걸이를 하면서 터득한 배지기 방법, 배치기라고 하죠. 배치기를 절에다가 응용을 한 겁니다. 배치기를 하고 나서 저는 턱걸이 선수가 됐었습니다. 밀어주고 땡기고 리듬을 타는 방법 명심하십시오. 절수행의 굴신 동작은 리듬을 타줘야 합니다. 리듬을 잊어버리면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연불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든 운동이 호흡이고 우리 삶 자체가 호흡이듯이 절수행의 백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일정하게 하려면 연불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연불을 하면서 했던 방법은 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이 손뼉도 안 치고 점잖하게 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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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 올라오면서 숨을 쭉 들이마시고 관세음보살 할 때는 숨이 쭉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폐장 기운이 강한 사람, 간장 기운이 강한 사람, 비장 기능이 강한 사람, 간장 기능이 강한 사람, 소양, 소음, 태양, 태음,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의 장부와 자기의 육신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딴 게 아닙니다. 호흡의 양도 조절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호흡도 할 수 있고 연불도 길게 할 수 있고 발성도 길게 할 수 있는 호흡법을 터득을 해서 고함을 애지간히 쳐도 목이 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터득을 했다면 제가 한참 젊었을 적에 강의를 할 때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절수행을 통해서 저는 성대보호뿐만 아니라 내공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불 방법은 천수경에 있는 아석소조 제약업에서부터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까지가 36회입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면 108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은 허리 다치고 나서는 수행 방법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부터 36배 끝나고 나면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를 하면서 푸시업을 5번을 하면서 제3투지를 합니다. 3회죠. 3, 5, 15, 15번. 그리고 38
108배가, 36배가 끝나고 나면 똑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하면 제3투지 6배에다가 푸시업이 30회가 되죠. 그리고 절은 108배가 됩니다. 그 수행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범을 시간이 되었으니까 절하는 하는 방법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오늘까지 한 가장 최근에 하는 절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정신구이 지소생. 자,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제3투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자, 이게 제가 지금 제3투지로 보여드린 절입니다. 자,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회 개성 중에서 제가 시박참회를 하고, 시박참회가 긴가요? 시박참회를 하고 나서 제3투지를 3회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5채투지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108배 수행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끝으로 제3투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3투지는 좌복을 없애버리고 아예 바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가슴과 배가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배씩 해서 제가 옆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3투지를 하겠습니다.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자, 이 제3투지는 정말 절수행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에, 이 수행을 호흡에 맞춰서 잘 수련하게 되면 회음 차크라까지는 열어집니다.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옆모습을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체투지의 기본이 되어야 제3투지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갖춰지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는 절방법입니다. 한번 흉내를 내보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 수행인지 아마 아시게 됩니다. 자, 제가 절을 해보겠습니다.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차모지 사다야 사바하. 제가 푸시업을 하는 이유는 상체 근육이 하체 근육보다 약하기 때문에 상체와 균형을 잡으려고 푸시업을 해주는 것이고, 원래는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방법이 제3투지의 원조입니다. 이 제3투지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단단해지는 것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저는 나중에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남성분에 한해서입니다. 남성분에 한해서 제가 허벅지를 만져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허벅지를 힘을 주고 있으면 손으로 누르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종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반뼈 아래로는 완전히 근육입니다. 온몸이. 그래서 제가 요즘은 2km를 30분대에 주파를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이게 이 다리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63세의 나이로 2km 30분대에 걸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50분도 걸리고 보통 45분 걸리는데 지금은 30분대에 주파를 하거든요. 이게 뭐 남들 보기에는 쉽게 보이겠지만 일반인들은 정말 쉽지 않은 그 시간대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옆을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제3투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옴살바 모차 모지 사다야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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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동작을 보여드렸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 다른 동작이 이 상세한 동작을 보시려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훈련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째, 건강이 회복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까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큰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원력이라고도 하죠. 세계에서 가장 전법을 많이 하는, 잘하는 포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수행과 명상수행은 세존의 전유물이 불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오랜 옛날부터 절수행을 해왔고 명상수행을 해왔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리가
관절이 이상이 없다면, 척추가 이상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수행이 절수행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모든 것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많은 몸이 부실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절수행을 통해서, 명상수행을 통해서 자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법보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마지막 부탁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날마다 좋은 나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